오늘 설교 제목은 샤넬 넘버 5로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샤넬 넘버 5는 향수의 대명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거 봤는데요. 1921년도 프랑스의 오뚜규뚜르 코코 샤넬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랑스계 러시아인은 에르네스트 보라는 사람이 이것을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아주 독특한 향기로 아주 유명해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병뚜껑을 보면 이 다이아몬드를 깎은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품 브랜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샤넬 넘버 5라는 이 향수는 이 향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향유 담은 옥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원하는데요. 이 향유 담은 옥합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아주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저는 이 샤넬 넘버 5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향유 담은 옥합에 대한 이야기들,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대조적으로 바리새인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을 향유 담은 옥합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냥 감람류, 아주 흔해 빠진 감람류를 담은 항아리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경건해 보이고 아주 좋아 보였지만 사실 감람류를 담은 항아리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과 한 여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 성경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샤넬 넘버 5 같은 존재였을까요? 그죠? 경건을 추구하는 이 바리새인이 아마 향유 같은 아주 향기 놓은 그런 사람같이 보여졌을 것인데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36절 말씀부터 보실까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이 좀 컸던 것으로 보아지는데요.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때 초대받지 못한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한 여인이었는데요. 성경 이 여인을 죄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부도덕한 품행으로 인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럴 죄를 지은 사람이 따라 들어오게 되었고 주님의 발 앞에서 울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들어왔는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참 상상하기 좀 어렵지만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유대 사회의 식사의 모습을 보여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앞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발을 뒤쪽으로 빼고 있는 형태입니다. 큰 연회가 펼쳐졌다라고 상상한다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이 연회 잔치에 들어와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모습을 성경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큰 선지자였다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죄가 생각났든지 아니면 이미 죄 용서받은 것 때문에 감사했든지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감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향유라는 것은 값싼 것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것이었습니다. 이 아주 향기가 좋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발에 입 맞추는 것이 쉬운가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집에 가셔서 한번 부부 사이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발에 입 맞추는 게 쉽지 않고 그 당시 문화를 생각하면 샌들을 신고 다니는 그런 문화 속에서 발에 입 맞춘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 맞춘다는 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서로 입을 맞춘다.
라는 것은 환영한다, 또 감사하다 이런 표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손등에 입을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발에 입 맞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신은 종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종이고 당신이 주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바닥까지 낮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대조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이 여인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사실 사람의 숫자를 계수할 때에 사실 여인과 어린아이들이 계수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경건해 보이는 바리새인과 죄 있는 한 여인의 비교는 아주 극단적인 비교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지요.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남자와 여자로 등장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격차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바리새인은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속과 비율법, 불경건한 모든 것들을 결벌하고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죄를 지은 자였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할 만큼 넉넉함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여인은 불청객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는 완전히 달랐음을 보게 되는데요. 44절에 4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같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렇죠? 보여지는 것은 바리새인이 훨씬 경건해 보이고 향유 옥합 같은 그런 존재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대했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모습을 칭찬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바리새인은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그것을 닦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영의 인사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끊임없이 예수님 발에 입맞추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머리에 감람류, 흔한 감람류도 바르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향유 담은 옥합과 같을까요? 어렵죠. 너무 쉽잖아요. 그죠? 보기에는 사실 경건해 보이고 잔치를 베푼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향유 담은 옥합과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가하실 때 진정으로 향유 담은 옥합이 누구냐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이 바로 향유 담은 옥합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는 향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이 향유 담은 옥합이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향기로운 기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회개와 변화였을 것이에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칭찬했을 때에 아름다운 향기를 칭찬했을 때 그것은 보여지는 경건이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그의 모습이 진정한 향유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름다운 향유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회개와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향유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진정한 향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와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해 보이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그럴듯한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향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향유라는 것은 이 여인과 같이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 주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향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되는 향유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향유를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해 보이기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 변화되는 것이 우리 진정으로 가져야 되는 아름다움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아름다움, 또 아름다운 향기를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탕감받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500데나리온과 100데나리온 빚진 그런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았을 때 이 바리새인이 굉장히 좀 심기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이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39절, 4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마음에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꿰뚫어 보셨어요. 이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 밥 먹다 체하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초청해놓고 그죠? 속으로 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 불편한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애정을 가지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1절, 4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렇죠? 빚진 자 둘이 있는데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품삯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500일 동안 수고해야지 아무것도 안 쓰고 그대로 다 드려야지 탕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50데나리온은 50일 동안 해서 다 드려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갚을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탕감해 주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여기 탕감해 주다라는 이 단어는요,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빚을 탕감해 주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죄를 용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빚을 탕감해 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런 이야기를 밑에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전혀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좋아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죠?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그 마음속에 감사가 훨씬 더 많은 거죠. 50데나리온 빚진 자보다 500데나리온 빚진 것들을 탕감받았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 향유 옥합을 드린 이 여인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며 그를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된 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로 울었던 여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이 그렇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섬겼던 여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존재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그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의 당연한 자세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받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3절을 참 좋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는 이 표현이 참 저에게 가슴 깊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제 모습은 좀 어떠세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말끔하죠? 그렇죠? 그러나 이 안에 있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안에 목회자이지만 이 안에 있는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 쓰고 계시다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중직자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세워서 주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섬길 때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인은 그것을 드렸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단순히 용서함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 얘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여인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집중하고 있으면서 그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와 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다니엘 빚진 자 둘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기뻐해야 될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훨씬 더 기뻐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 기뻐하지 않고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것을 갚으라라고 추궁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면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펑펑 울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러죠. 여인은 울었던 것이죠. 울다라는 이 단어는요, 브레코라는 단어인데 비가 내리듯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이 그냥 한두 방울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펑펑 울었던 것이죠.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마 펑펑 울었을 것이고, 자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때문에 펑펑 울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이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내가 죄 사함 받았다는 그 자체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요, 나에게 가장 귀중한 것 향유 옥합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세이고, 또 하나는 우리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시대가 많이 어렵습니다. 나라가 서로가 반목질시하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적처럼 대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그 용서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열 수 있고 더 열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가며 또 우리 교회를 지켜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향유는 무엇일까요? 앞에서는 우리 회개와 변화가 향유였다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진정한 향유라는 것은요, 감사의 눈물, 그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체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저는 이게 향수병 같아요. 눈물병.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울 수밖에 없는, 내 죄가 용서됐던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울었던 그 기도가 아름다운 향유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용납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향유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향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게 하나님께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향유이며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내 마음 열고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향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런 향기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내고 있는 향유 담은 옥합들입니다. 우리는 무슨 향유를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향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가 회개와 변화를 통하여 자신의 향유를 보였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 보이는 것,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향유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철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향유라는 걸 기억하며 그 향유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존재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고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향기가 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